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수요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셨다가 목요일 새벽 함께 깨워서 저희들이 주님께 제단 쌓는 믿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그 시대에 영적인 어두움을 깨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싸움에서도 이기게 된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엘리야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는 의의 최후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단 쌓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더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기도원에서는 구국재단을 쌓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미디안 감리교회 이 재단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무너진 재단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늘 성령을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황순자 권사님 오늘 또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신들 가운데 하나님 어머니를 여인 우리 또 지체도 있는데 하나님 그 장례일자도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8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송 드립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3절 4절입니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잠언 17장 1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락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믿음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함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익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것은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 잠언 17장 1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와 미련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 제목에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주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차이가 이렇게 큰 데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표현으로 뭐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한 끗 차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뭐와 무엇이? 지혜와 미련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뭐 주일이나 수일이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이게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 마라의 우리 쓴물 아시죠?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 그 다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라 다음에 엘림이었잖아요.
이 엘림과 마라가 큰 차이가 아니라 그랬죠. 대략 약 8km밖에 안 차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냥 본성의 결과물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PPT 자료 띄워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축복을 뜻하는 산이 그리심산이었잖아요. 자, 저주를 뜻하는 산이 뭐였습니까?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는 직경거리로 2-3k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한쪽은 저주를 받아가 민둥산인데 한쪽은 푸르름을 하는 축복 그리심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지혜와 미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시루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쪽으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 길로 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죠?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뭘 상징합니까? 그죠? 아주 사납고 지금 새끼를 빼앗기 때문에 아주 지금 포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것은 참 문제가 크다는 거죠. 자, 13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성경이 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다. 이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갚는다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영원히 그 사람은 그 악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미련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어떤 다툼은 큰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올해 둑이 갑자기 한 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그죠? 쫄쫄쫄 새는 것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나중에 뚝 전체를 터뜨리고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특별히 언어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처음에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쪽 저쪽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게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선과 악을, 공의를 구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악인을 악하다고 그러는데 악한 것을 의롭다고 하고 또 의로운 것을 악하다는 것은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내 안에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 있지만 학교든 그다음에 우리 공권력을 집행하는 뭐 경찰이든 뭐든 간에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 근데 얼굴을 철판 깔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왜 우리 자식이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런 겁니다. 교회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잘못 안 한 것처럼 이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론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해 주시지만 끝까지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돈으로 다 해결 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지혜를 돈으로 산다.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위급한 일, 당혹한 일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친구와 미련한 친구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금 위급한 어려움을 당한 자의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서두에 있지만 어저께 늦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신우 중에 모친께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장례 절차도 있고 이러는 데인데 그렇지만 우리 많은 신우들이 가서 위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항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늘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 없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나 여기서 남의 손이라는 것은 악한 자의 손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하고 친구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친구 맺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물론 제가 항상 그랬죠. 세상과 담 쌓고 벽 쌓고 이거 아닙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의 우선순위는 주의 몸된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더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기서 다툼을 좋아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 여기 그 큐티에도 영어를 써서 보면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피스 메이커인가요? 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피스는 뭐예요? 평화입니다. 즉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는 사람인가? 트러블 메이커는 뭐냐면 트러블은 갈등입니다. 갈등 유발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모임이 계속해서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유발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유발자인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창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트러블 갈등 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이건 심리학으로서는요 자기 벽을 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꾸 벽을 쌓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화가 안 돼요. 진짜 대략 난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항상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문을 닫히고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 수 있는 문을 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성품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20절 시작. 마음이 굽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약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마음이 굽은 자는 여러분 큐티에 보면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항적인 자라는 거예요. 뭐 같은 내용이죠. 자기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담을 쌓는 거나 마음이 굽은 자는 건 비뚤어진 그런 상입니다. 이 상처예요.
참 보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헨리 나우니엔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자기의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가 이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역으로 자기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했다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공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거 힘든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치유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그 텔레비전 CT에서 보면 여자 목사님 나오죠.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큐티를 통해서 치유 목회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시집살이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고, 그리고 남편을 일찍 여인 거예요. 사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홀로 있는 이 아픔들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거기 교인들이 뭐 만 몇천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있을 때에 그 자기가 상처가 있었지만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어머니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시루들이 그런 상처가 있지만 치유받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굽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곧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1절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뭐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요즘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는 이상이 없어, 그죠? 검사 이상이 없어. 근데 나는 아파. 그럼 앞에 단서가 뭐가 붙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신경성. 의사 선생님들은 묘책 묘약이 없으면 신경성, 과민성 뭐 이거 붙입니다. 그 스트레스죠.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원래는 뭐 사람이 아프다고 왔는데 그것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그 비타민제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 먹고 나았대.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 기쁘다. 아, 감사하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자면 마음의 즐거움이, 즉 우리가 생각이나 말을 그렇게 하면 양약인 겁니다. 비타민 하나 먹고라도 암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선순환인 겁니다. 근데 늘 나는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근심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그런 낙이 없습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어루만지심과 그 치유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면요, 백약이 무효하다는 거죠. 자, 23절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내벌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게 소탐대실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일, 즉 뇌물이나 받고 악을 행하면요, 큰 낭패를 본다, 이런 말씀이죠. 24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뭐요? 미련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땅끝에 둔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그러니까 보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잘 못 보는 겁니다. 말을 듣더라도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대략 난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걸 봤을 때, 관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예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리고 그게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이 사람을 관계를 끌어야 될 것, 계속해야 될 것,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그 악연을 계속 고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자를 때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뱀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뭐 같은 내용이죠. 살아가면서 저도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이 지혜롭고 명철이 있으면 부모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자식이 미련하고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면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된다. 우리가 함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속담에. 고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뭐는 간다? 중간은 간다. 혹은 어떤 사람은 2등은 한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발설하는 것, 입을 열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입 다물고 산다 이 말이 아니죠.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미고 사축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게 우리 삶의 언어 속에서, 관계성 속에 있으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변명하면 더 관계가 꼬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잠언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역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출애굽기 할 때는 이 역사적인 스토리는 전체를 묶어서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 절이 사실 설교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사실은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시편이나 잠언을 쑥 읽으면 사실은 그 진미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새벽처럼 한 절 한 절 여러분 깊게 묵상하고 곱씹어 보면요, 그 한 절이 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와 변혁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과 근심 주님께 내어놓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지혜와 명철로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들에게 잠언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또한 우리 인간관계와 그리고 우리 내면의 쓴뿌리들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참된 지혜와 명철을 향한 그런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하나님 때문에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분, 세상과의 아버지 담 쌓는 인생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열려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주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형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